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과 또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또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해 아래 세상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건 불공평해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이런 말을 사용하시나요? 뉴스나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똑똑한 머리나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세상은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세상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법과 제도를 잘 만들고 균형을 맞추려 해도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강함과 약함까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제약과 장애물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과 평등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공정이라는 가치 그 자체도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공정한 세상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럼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운명을 탓해야만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그냥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인생에 100% 만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분명 불평과 불만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런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매우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 아래에서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불공정한 세상, 유한하고 불의한 세상의 질서를 설명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전도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장 3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도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고요. 또 12절을 보면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전도서 6장에 솔로몬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해 아래의 일들은 과연 어떤 일들인가? 2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산과 명예를 받았지만 일찍 단명해서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식이나 타인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볼 때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뿌린 대로 거두고 수고한 사람이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뿌린 사람이 꼭 거두는 것도 아니고 거둔 사람이 꼭 그것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또 8절을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존중을 받아야 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펼칠 재산과 재력 이것이 없다면 무시를 당하고요.
우매한 사람도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권력과 돈이 있으므로 존중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하나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니 이것이 솔로몬이 보기에는 매우 비관적인 것이죠. 또 10절을 보면 이 세상의 일들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운명론 혹은 인과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인과율에 매여 있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운명, 그 인과율을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향하여 해 아래의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바라보는 해 아래의 세상은 불공정과 비이성이 얽매여 있는 인과율의 지배를 당하는 불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의 세상을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바로 해 아래 세상 너머에 있는 해 위의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솔로몬이 비관한 세상은 분명히 해 아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과 고통은 어디까지나 해 아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해 아래의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솔로몬이 굳이 해 아래의 세상과 그 위의 세상을 구별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해 아래의 세상을 넘어서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해 위의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인가? 그곳은 이 세상의 질서와 분명히 반대가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완전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과 같이 죽음도 없으며 그곳에서는 미움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왕노릇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12절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그림자처럼 허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는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그 빛으로 인하여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곳에는 그런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 얽매여서 타인을 향한 사랑과 자비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혹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이 땅 혹은 이 땅보다 더 낮고 깊은 심연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곳에 속해 있나요? 해 아래에 살면서 해 아래의 세상의 질서를 쫓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저 하늘 위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질서를 쫓는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위, 그 나라의 질서를 쫓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 해 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도 그 나라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해 위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모른 척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기도 전에 영생이라는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욕심을 부리지만 결국에는 허무하고 끝이 정해져 있는 이 해 아래의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가 성취되고 있는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하늘 위의 나라에 속한 인생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하며 혼탁하고 또한 불안전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과 섬김, 믿음과 소망이라는 그 하늘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더 이상 이 가치,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해 아래의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